드렸어요. 예, 예. 기억 못 하시죠? 뭐, 그때가 기억하고 그때 뭐하고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하시고 싶으신 그때,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지금 괜찮으세요? 통화하시기에. 예, 괜찮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여기서는 저녁이 없어요. 하루 두 끼 먹느라고. 정말? 그럼 예, 저녁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아침 점심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배고프면 뭐 먹어요. 드시고요. 예, 저 이제 가끔 이제 그 유튜브로 또 예, 거사님의 이렇게 강의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이제 알아가고 또 이제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종종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좀 상담 잠깐 이제 드릴 게 있어가 전화드렸어요. 예, 예, 뭐냐면 예, 제가 남편하고 이제 신혼 때서부터요. 그러니까 예, 신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예, 거의 이제 어제 20살 때 만났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금방 또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예,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이를 갖게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바로 애 낳고. 예, 그러면서 신혼이란 것도 없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 이런 감정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이 좀 주사가 심했어요. 오래전서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남편하고 잠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와도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오래전서부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이제 젊어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남편하고는 싫은데 예, 자꾸 이제 제가 뭐 그 어떤 남자를 생각한다라든가 또 그 남자와의 어떤 뭐 그런 거를 상상을 한다라든가 그럴 때는 제가 많이 힘들고 한데 저는 제가 몸이 오래전부터 아파오면서 이제 그전에는 종교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절에 이제 가고, 그 불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집에서도 이제 수련한다 하시고는 이제 새벽 예불서부터 저녁 예불 사시 뭐 다 듣고 또 집에서 늘 이제 수련을 하고 하거든요. 건강 예, 때문에. 예, 근데 거사님께서 부처님 법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연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처지인데 제가 딴 남자를 생각하고 어떤 상상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법에 부처님 법에 굉장히 어긋나고 큰 죄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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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사실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인연법이라면 결혼한 남자가 예를 들면 어떤 혼자 살고 있는 어려운 여자를 알게 돼서 그 여자를 어떻게 좋아하게 돼서 그냥 뭐 이제 가정은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자를 경제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많이 서로의 어떤 뭐라 해야 지 이성적인 서로 이렇게 위로, 예, 이런 걸 이제 서로 이제 갖으면서, 얻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실 이 두 분도 전생에 어떤 인연을 해서 만나지게 돼서 정당한 그런 부부 생활이 아닌 그냥 그 불륜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법이 인연법이라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속의 법에서는 굉장히 큰 죄지만 법에 어긋났지만 만약 인연법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게 큰 정말 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자, 너무 길면은 답이 네네. 돼버리니까. 네. 자, 크게 두 가지네요. 네네.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남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이 생각들이 어떤, 뭐 문제인가, 그리고 그런 것 다 불륜이나 하는 이런 것도 다 인연인데, 이런 것이 문제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뭐 두 문제가 뭐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큰 죄가 예, 되는지. 우선 생각을 한번 봅시다. 네. 생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 하려고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떤 상황이 되면은 좀 그런 문득문득 생각이 떠올라요. 일어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생각이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은 하나도 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뭐라 그럴까, 안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느낀다든가, 라고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은, 즉, 뭔가 어떤 이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난 생각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 현상일 뿐이면은, 즉 비가 내렸다가 사라지고 바람이 불다가 사라지는 단지 그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자연 현상의 하나일 뿐이면은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서 자꾸 이게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꼬리는 어떻게 힘들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물어져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을 계속 곱씹고 생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게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 그러고 싶다, 그래, 보고 싶다.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기도하면서 이런 음탕한 생각, 더러운 생각 다 부처님께 바칩니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바쳐도 자꾸 올라와요. 예, 예. 그걸 부처님에게 바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불교 방송 보다가 어떤 그 불교 입문하고 교수님이 자꾸 번뇌 망상에 들 때는 자기도 기도를, 계속 했대요. 3년 동안 올라올 때마다 그런 번뇌를 계속 바쳤대요. 3년을 바치니까 이제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네요. 분노든 뭐든 하나도 안 올라온대요. 그걸 듣고 제가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 전서부터. 근데 자꾸 불에도 계속 올라와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남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생각이란, 일어나는 생각, 문득문득 불쑥불쑥 일어나서 사라지는 생각인데, 그걸 갖다가 누굴 바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지가 일어났다가 지가 사라져갈 뿐인 겁니다.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안 없어지는 그런 생각을 봤어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에 대해 신경 안 쓰면은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돼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뭐 음탕한 생각이니 바르지 못한 생각이니 라고 자꾸만 판단하고 평가를 하니까 그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불편하고 그러는 것인 겁니다. 비를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비가 올 때마다 불편하고 올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비는 그냥 비일 뿐이죠. 비는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비도 아니죠. 비는 지가 내릴 상황이 되면 내리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비에 불편하지 않으면은 비는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이게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비가 좋은 비가 있고 나쁜 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가뭄 끝에 오는 비는 좋은 비고 비가 계속 오는 장마비에 이어지는 비는 나쁜 비입니까? 그것은 이런 비 저런 비일 뿐인 거예요. 좋은 비도 나쁜 비도 아니라 다 비일 뿐인 거예요. 생각도 그와 똑같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된 생각이 아니라면은,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는 생각이라면은,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는 생각이라면은, 그거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그 비가, 아까 예를 들으셨는데, 비가 만약에 어떤 피해를 준다면, 뭔가에,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건 나쁜 비, 이런 비는 오면 안 되는 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진 않을까요? 예. 근데 그 피해도, 그래요. 비가 피해를 주려고 온 것은 아니죠. 네, 그냥 이쪽에 생각할 때 피해를 입은 것일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피해가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고 재산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재산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재산이 있어서 더 괴로울 수도 있고 재산이 없어서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재산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데 재산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 있기 때문에 피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산이 있고 없고 하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은 관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가 피해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비는 안 좋은 거다라고 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그 남편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예, 오래전서부터 이제 잠자리를 안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옳은 건가요? 예. 어떻게 해결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요. 어떻게든 되어지겠지요. 그냥 더 이상 못 살게 되는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불편하지 않게 되든지, 그렇게 되어져 가겠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대체 그런 어떤 전생의 인연, 이런 건 없어요. 전생에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이런 인연은 없어요. 그런 것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과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인과는 없어요. 단지 항상 이 인이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경험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령 조금 전에 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비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 무너졌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 되면은 앞으로 가령 어떤 그 집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할 때 가령 비의 피해가 없을 쪽으로 마음이 작용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침수될 수 있는 그런 낮은 지역보다도 비가 와도 괜찮을 높은 지역으로 자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비라는 사실, 그것이 인이 아니라 비라고 하는 것에 피해를 입어서 비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생각, 비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인 거예요. 어떤 피해가 있어서 원인이 주어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예.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그런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부서지는 경험을 갖는다고 해서 다 비를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비를 두려워한다든가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죠. 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가령 다 잊어버리고 그 가령 비가 시원할 때도 있고 그때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비가 안 좋다라고 아예 그런 고정관념이 안 된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은 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면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나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그와 같은 겁니다. 병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생각이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할 때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지금 이전의 모든 경험인데 경험 사실이 아니라 경험 사실에 대한 생각. 즉 생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이 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이 만남에 있었던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뺨을 때렸다든가 또는 싸웠다라든가 하는 이런 사실, 그런 사실이 원인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 사람과 과거에 어떤 인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과거에 뭐가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이 원인이 아니라 생각이 원인인 겁니다.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어떤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이런 경험이죠. 예를 들어 남편과도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 뭡니까? 남편이 보이고 남편의 소리가 들리고 남편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남편의 몸이 닿는 느낌이 느껴지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난 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몸이 닿는 느낌이 알아지고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작용되는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작용되는 거지 경험된 사실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몸에 닿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불편하다라고 알아지는 그 생각은 뭡니까? 옛날에 과거에 경험됐던 부분들. 지금 이 순간 불편한 것은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죠. 뭡니까? 닿는 느낌이야. 비가 닿는 느낌도 있고 기름 끈적끈적한 기름이 닿는 느낌도 있고 찬 쇠가 닿는 느낌이 있고 따뜻한 불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느낌은 수없이 많죠. 그러나 그런 느낌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느낌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불편한 것은 바로 생각이죠.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생각이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거의 경험 사실에서 온 거니라 과거의 경험된 사실에 대한 생각, 즉 경험된 사실에 대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내용이 또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사실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죠? 생각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가령 남편을 어찌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남편 간의 관계, 즉 관계라는 것이 뭐죠? 보이고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몸이 닿는 느낌이 알아지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죠. 이런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그리고 이 닿는 느낌은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은 가령 그 남편의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또는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또한 똑같이 남편이 보이죠.
남편의 소리가 들리죠? 네. 남편의 그런 것이 가령 그 형제간이나 엄마한테도 만져지는 느낌도 몸 느낌도 있을 수가 있죠. 서로 손도 잡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느낌이 나쁘다 그럴까요? 모습이 나쁘다 그럴까요? 소리가 나쁘다 그럴까요? 똑같은 소리고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느낌인데도 그 사람들은 좋다라고 그러고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안 좋다라고 그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남편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은 그렇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 생각은. 그래서 남편같이 이런 것을 조건이다, 이연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몸으로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것을 조건, 이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이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죠. 환경 이것을 이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고 단정했던 그런 생각의 경험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인이 불편함으로 되는 거지 조건, 환경이 불편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런 인이 이 순간 그 조건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으로 해서 불편하니 인의 드러남이 불편함이지 연의 드러남이 불편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연의 이치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화하신 분은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지 남편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연의 이치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인가요? 그 생각은 전부 다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누구에게는 비가 피해를 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비가 오면은 항상 이 불편을 주겠지만 누구에게는 비가 오면은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비는 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비를 좋다 안 좋다라고 규정하는 평가하는 이 생각은 비에 대한 사실 생각이 아니라 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잘못된 이해로부터 잘못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실제 남편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 감정이 그게 남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런 그 관계 맺는 건 원치 않잖아요. 내가 이 남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오고 가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 안 좋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이고, 가령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얽매임이죠. 한번 우리가 연애할 때라든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심지어 이 미운 사람은
이 밥 먹는 숟가락에 묻은 침도 더럽고 안 좋은데, 좋은 사람은 그 침이 숟가락에 묻은 음식 반쯤 먹다 내놓은 것도, 잘 먹고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침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누구의 침은 더럽고 누구의 침은 깨끗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각에 대한 얽매임,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 남자 여자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령 뭐 스스로에게 가령 스스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단지 알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규정하지만 않으면은 가령 거부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그 거부감을 나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절하게 되면은 거절하게 되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자꾸 피하게 되면 피하게 됨이 알아지면 그냥 되는 거고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거부를 했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되어 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지내 오셨잖아요. 네. 단지 지금까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를 계속하고 어떻게 안 할까 또는 어떻게 할까 계속 그래 왔었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어떻게 되어져 갈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되어져 왔듯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져 왔죠. 뭐 피해 왔든 또는 거부해 왔든 또는 싫어도 응해 왔든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죠. 자,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싫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그랬지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싫으면 싫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는 대로 말도 일어나는 대로 어차피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사실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 나오면은 나오는 것이 그냥 뭐 어떤 말이 나오면 나오는 것을 그냥 알고 행동이 나오면 행동을 그냥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알고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해결돼 갈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도 그냥 올라오면 그냥 바깥에 비가 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굳이 막 거기에 끄달려서 난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너무 괴롭다 이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정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그것이 해소되려고 바로 잡아지려고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도록 그냥 신경 안 쓰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소돼서 잘못된 견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올라오게 되다 보면요. 만약에 신경 안 써서 그냥 무시를 계속 했지만 근데 어떤 상황에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접촉이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죠. 아니요. 예, 사실은 죄라는 것은 어떤 사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갖는다는 가령 잠자리라는 것이 뭐죠? 몸에 닿는 그런 느낌. 이 내나 똑같이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 그리고 몸에 닿는 느낌. 이런 거잖아요?
다락방하는 이런 사실의 경험은 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단지 쟤는 뭡니까? 쟤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안 좋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이 쟤인 거예요. 즉 뭡니까? 뭔가 그러고 싶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욕심을 부리는 욕심에 빠진 이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불편으로 작용되게 될 테니까. 또는 그렇게 어떤 것을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는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이것이 또 죄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반드시 불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알아지면 되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 또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규정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듯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일어나는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생각을 붙잡지도 않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대로 이와 똑같이 모든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땐 그게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죄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자, 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했을 때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행동일 뿐이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저는 제가 계속 이제 그러다가 진짜 제가 나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될까봐 좀 많이 좀 괴롭거든요. 예. 자, 네. 행동이나 생각은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고 그냥 문득문득 일어나듯이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되어지는 때 것은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고 그것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비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듯이 가령 어떤 우리가 불륜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나쁜 거가 아닌가요? 불륜이라고 규정했을 때 나쁜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나 하나님 뜻에 그게 다 큰 죄로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렇지. 부처님도 하나님도 그런 것을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생각이 죄인 겁니다. 생각도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일 뿐이면 죄가 아닌데 내 생각 그렇다라고 규정했을 때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이라든가 그런 건 다 죄가 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양심이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졌죠? 네. 간통죄가 없어졌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나라의 사우디 같은 데는요, 이 부인을 3사람까지 두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거기는
부인이 있어도 가령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가 있다면은 또 사랑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양심에 거릴 것도 없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사회 속에 살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양심이란 것이 원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양심이 아니라 그것도 생각인 거예요. 즉 그런 것을 관념이다 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바른 생각 또는 뭐 바른 행동, 바르지 못한 행동, 그런데 사우디에서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나쁜 행동이라 할 수 없죠. 그 나라 제도가 그러니까요.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조금도 그것을 나쁜 행동이라 그러지도 않고 죄의식도 느끼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일 뿐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얽매임인 거예요. 생각의 얽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지금 전화하신 분의 삶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온통 어떤 생각에 얽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어 남편이 싫고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온통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뭐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고 정조를 지키고 결혼할 때면은 서로에게 이렇게 헌신을 다해야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어떤 그런 거에 어긋난 그런 걸 하면은 다 죄라고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면 누군가가 부처님이 그러셨다라고 한 얘기예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지, 제 생각에요. 예? 제 생각에.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그런 계율에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 그냥, 내 양심에 어긋나는 거.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건 다 잘못된 거고, 죄다.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사우디의 인간의 도리가 다르고, 네. 한국의 인간의 도리가 다르다면, 네.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란 예외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은 그냥 이 나라의 도덕이고 저 나라의 도덕일 뿐이죠. 서로 다른 도덕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본 거는 네. 그럼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자, 보세요. 자, 남편이 싫은 것도 남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에 얽매인 문제라고 그랬죠. 네. 어떤 남자가 좋은 것도 사실은 그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의 모습이나 그 남자의 말이나 그 남자의 느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둘 다 그냥 조건이고 환경일 뿐인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는 싫고 어떤 남자는 좋은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생각에 자유롭다고 한다면, 생각에 머무름이 없다면은 어떤 남자가 싫지도 않을 거고 어떤 남자가 좋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좋아해야 되고 어떤 남자를 싫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싫은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좋은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자, 스스로 생각에 얽매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점검하신다면은,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경험되는 모든 사실, 예를 들면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자게 되는 어떤 이런 경험되는 사실이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죄다 아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또 남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가령 이런 일이 있으니 앞으로 이것은
또 어떤 뭐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서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그러면 가령 새로운 남자가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또 싫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남자가 좋고 어떤 남자가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뭔가 남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랑 그런 걸 관계를 안 가져봤잖아요. 그 연애를 안 해보다 보니까 늘 뭔가 마음에 그리워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나도 정말 내가 이 끌리는 이성한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랑 그런 관계를 가져보고 싶고, 그런 사랑도, 정말 그런 감정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라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텔레비전이나 책이나 뭐 이런 드라마나 그런 데서 온갖 그런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바로 생각의 작용으로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남자고 여자고 사랑을 하면 영원할까요? 가령 어떤 그렇게 해서 좋다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연애를 해서 하던 남자 여자가 좋아서 같이 살게 되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왜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오래 살다 보면은 가장 자기를 괴롭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남편을 꼽아요. 그래, 맞아요. 여자들 합병도 남편 때문에 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다들 사실은 남편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놓고는 나중엔 제일 괴롭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지 가령 어떤 남편의 문제도 어떤 남자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어떤 스님이요. 가족은 굉장히 아주 두꺼운 그런 원수지간의 만남이래요.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원수지간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원수지간이 아니라 네. 사실은 서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은 해소되지 못한 화와 충족되지 않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가령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 꼭 그 사람이면은 내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심이 충족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해소되지 않는 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수지간이 제일 처음에는 이 충족되지 못한 욕심이 충족되게 해주는 것 같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좋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모습만 봐도 좋고 손이 닿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느낌 어디 가고 손이 닿아도 징그럽고 소리만 들려도 징그럽고 모습만 보여도 싫게 돼요. 이게 무슨 원수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욕심은 충족돼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화는 드러나야만 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그냥 없어져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화가 다 풀리지 않으면은 화는 결코 해소되지가 않고 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야, 없어져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때 이제 해소되는 화는 계속 드러나려고 해요. 요 화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이것이 가령 어떤 인연으로 가령 우리가 싫다라고 한다든가 아주 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거사님, 만약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련을 하면서, 그 수련장에 다니면서, 이제 거기 이제 원장님은 이제,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일반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생각이,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저도 늘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로망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을 만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의 그런 이제 스킨십이 있었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조건이 돼서.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제가 막 그 자책감 막 드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랑게 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수련장을 안 가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가서 그분을 또 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근데 그분 역시도 저한테 그런 또 마음이 강하게 있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모든 문제는 네. 뭡니까? 전부 생각의 얽매일 뿐인 거예요. 자, 수행을 하는 사람이란 바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상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욕심과 화로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에 머물면은 집착, 욕심이 되고 생각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화라고 하는 다른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런 또 집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수행이 아니죠? 자, 수련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수행처입니다. 수행자가 바로 어떤 생각에 머물러서, 즉, 보이는 모습이 좋다 나쁘다, 들리는 소리가 좋다 나쁘다, 그리고 느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에 머물러서 그 생각대로 되려고 하는 욕심이 되거나 지금 그런 욕심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집에 있는 가령 남편 또는 어떤 아내가 싫거나 이렇게 되는 즉 지금 현재 남편이나 또는 어떤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것은 수행의 점검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둘 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전화하신 분도 마찬가지 자 스스로 수행인지 아닌지 점검의 문제지 가령 어떤 생각에 머물러서 생각을 붙잡아서 욕심과 화로 치달아 간다면은 그럼 수행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욕심과 화, 생각에 머물러서 욕심과 화가 되면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괴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괴롭게 되는 것을 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벌은 누가 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머물고 욕심과 화에 빠지면 반드시 괴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벌을 천벌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아까 끝내지 못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해소되지 못한 화 이것이 과거에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환경과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경험, 그 생각이 작용됨으로써 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어떤 경험됐던 욕심 충족되지 못한 욕심과 비슷한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런 것이 작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아 보이거나 그 물건이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과의 원수지간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 원수지간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항상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그 고정관념, 그것에 의해서 매 순간 보이고 들릴 때마다 작용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제의식이란 것 또한 생각일 뿐이고, 생각에 머물 것일 뿐인 거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빠지는 것도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 또한 생각의 얽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는 어떻게 되든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이나 단정하지 않고 그냥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생각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렇게 사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남편하고 못 살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거나, 또 새로운 남자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라지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남자하고 정리가 돼서 없는 일이 되든가, 또는 지금 남편이 좋아지게 되거나,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돼도 이제 불편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요렇게 사시면은. 이게 도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제가 맨날 깨어있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한번 그렇게 생활을 점검해 보신다면은 아마 불편하거나 뭐 좋은 남자하고 그렇게 일이 진척돼 가도 불편하지 않을 거고, 또 그것이 깨져도 불편하지 않을 거고, 지금 남편하고 끊어져도 불편하지 않을 거고, 지금 남편하고 다시 좋아져도 불편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삶이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 경험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두 번째 여쭤봤던 그 부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스스로 정답을 알아가게 만들어주시네요. 답이 아닌 답. 예. 그래서 오로지 그런 모든 문제는 도의 점검, 깨어있음 점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이 되든 불편하지 않게 돼 갈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전에도 전화하면서 말씀을 너무 멀어가지고.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지 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뭐 주말 집중 수행이라든가 이럴 때 누군지 이름 같은 거 밝힐 필요도 없고, 저하고 다음에 또 전화하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옛날에 전화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전화했다라고 해서 달라지고 안 했다라고 해서 달라지고 처음과 뭐 두 번, 세 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 그냥 그런 것일 뿐이니,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집중 수행은 정기적으로 가지시는 거예요? 매달 둘째주말 가집니다. 매달 둘째주말 가지는데 바로 어떤 그런 도의 점검을 통해서 해결되지, 삶을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가지고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럼 집중 수행은 이렇게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박 2일 코스인가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후 2시까지 합니다. 아, 매달요? 예, 예. 그 요일은, 그러니까 날이 정해져 있나요? 예, 예. 매달, 둘째 주 금요일부터, 예. 일요일까지입니다. 아, 예. 금요일 3시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2시에요. 예, 예, 예. 그렇구나. 우리 그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때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냥 안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강의만 유튜브로 그냥 듣고 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그냥 그대로지만은 카페에는 서로만 문답한 것도 있고 댓글도 있고 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가입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 카페 뭐로 들어가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그냥 그대로 행복하기를 검색해 그냥, 보시면은 아, 그냥 그대로 네. 행복하기 그러면 아마 카페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우버부사 이렇게 아마 검색해 보셔도 네. 나올 겁니다. 아마. 아, 네. 근데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어디 가서. 아유, 마침 제가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자리에 있어서 뭐 그렇게 되니까. 네, 거기도 지금 비가 오나요? 예, 예, 예. 여기도 비가 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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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요. 고사님은 정말 매 순간 깨어 있음이 되시나요? 매 순간요? 네. 모르겠어요. 자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빼놓고. 아유, 다른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니, 네. 생각을 갖다 내 생각으로 붙잡고, 그게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정말 실생활에 이게요. 그래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딱 이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그걸 자꾸 망각해버리고 그냥 늘 해왔던 그 습관이 올라와버리고 딱 지나가면 내가 이때 왜 이랬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자연 현상일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 올라와야 된다. 올라오면 문제다라고 그래서 삶이 불편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희 남편은요, 성격이 되게 좀 무뚝뚝하고 짜증을 많이 내요. 화도 많이 내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이 딱 그렇게 그런 파장을 기운을 보내면 제가 그걸 바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파장이 저한테 딱 오기 전에 제가 뭔가 이걸 딱 전환을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딱 나한테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면 비가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고 축축하게 느껴지면은 그것을 딱 뽀송뽀송한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나요? 바꿔야 되나요? 그냥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단지 그 느낌을 좋다 싫다라고 하지만 않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저도 욱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욱하고. 말투가 남편이 딱 그렇게 거친 말투를 보내면 저도 딱 그게 반응이 되는데 좀 그러지 말아야 돼. 그것도 올라오는 대로. 그래요?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전부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전 나름 또 수행한다고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수행은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계속해서 뭔가 어떻게 되려고 욕심 부리고 있고 어떤 상태가 아니려고 화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 것은 욕심과 화를 키우는 거지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올라오는 욕망들 좀 더 버리고 싶어가지고요. 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나는 좀 달라지고 싶다. 이런 욕망들을 뭔가 좀 가라앉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도 없고, 바꿔야 될 것도 아니고, 바뀌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바로 잘못된 생각에 얽매임만 없다면은, 잘못된 생각을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행의 이치인 겁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 수행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되려고 하는 이런 수행은 바로 욕심과 화를 키우는 수행입니다. 그럼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려고 하는 수행을 그렇게 하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않습니다. 한쪽 뺨을 누군가가 때리면 예. 저도 다른 한쪽 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것은 내미려고 하늘밤. 해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가령 뺨에 맞으면은 맞는 그대로의 상황을 단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맞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연현상이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연현상이에요. 라는 이해에 의해서 꼭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현상일 뿐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생각을 얽매임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져 가게 돼요. 그럼 생각에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었듯이 비가 오나 보다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그냥 그거를 딱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가 느껴지고 바로 그냥 한 귀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머무르지 말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훈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려고 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그런 수행은 바로 그렇게 되는 그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 이제, 그러니까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 예. 그렇게 그런 경험을 예.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문제라면은, 그러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잘못된 생각이라 알기만 한다면은, 누구나 바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하시는 어떤 관념에서, 예. 그냥 어떤 게 아니고 그냥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좀 생각이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관념이 관념인 줄을 아는 또는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에 의해서 생각을 붙잡거나 머물지 않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게 비워져야 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워져요? 어떻게 비워져요? 지가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생각에 머물지 않는 상태를 비움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생각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비움이지, 생각이 없는 상태를 비움이라 하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좀 쉽지 않아요. 예. 사실은 이 생각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경험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온통 우리가 삶을 생각으로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삶이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되려고 하면 어렵겠지만은 어떻게 되든 경험되는 그대로에는
너무나 쉬운 걸 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항상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그 생각을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게 사실 거의 제가 지금 거의 50살이 다 돼요. 47인데요. 여태까지 그런 관념 속에 살아왔죠.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전환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런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생각의 전환의 문제도 아니죠. 아니 불에 한번 대본 경험이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이제 그 뭐 불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만 연습하고 해야만 되나요? 자, 모든 것은 한번 경험으로서 이해가 되면은 뭐 바꾸고 말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어떻다 습관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또한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몸으로는 그게 벌써 길들여져 와 있잖아요. 아니요. 길들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에 얽매여 있음만 있지,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만 있지, 생각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길들여 없거나, 습관돼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 그런 이 찰나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한 생각이 계속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반복은 되잖아. 반복은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맞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죠. 그럴까요? 예. 어떤 사람 보면 완전히 어느 순간 확 180도로 달라진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죽었다 깨는 사람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실제 경험을 통한 이해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확인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바꿔야 될 것도 바꿔야 될 것도 습관을 고쳐야 될 것도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좀 더 그 동영상에 보면 돈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카페에 들어가면 댓글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주고받는 이런 것도 있으니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번 다녀가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예, 편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